Show me your glory. 선하신 목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갑자기 양과 목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양의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지킬 것인데 그리고 보호할 것인데 양의 우리의 문이 있으면 나는 문으로 통과하는 그런 목자라고 한다면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절도짓을 하고 강도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과 목자와 도적과 절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양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력이 2.0이 사람이 최고 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2.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불과 1m, 2m 앞에 것도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몹시 안 좋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구분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이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지 멋대로 달려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해요. 자기 꼴 찾는 거 여기에 너무 바빠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이니까 계속 자기 앞에 것만 풀만 뜯고 막 이런 존재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존재가 돼 있다 보니까 가끔은 새끼들이 젖을 빨려고 와도 새끼가 젖을 빨러 오는지 안 오는지 막 이런 관심조차 없고 새끼를 떨쳐내고 막 이래요. 귀찮다고 새끼를 밀쳐내고 이러면서 자기 뿔 뜯어먹기만 바쁜 이게 이제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쇼다리잖아요. 다리가 너무 짧고 이게 얇아요. 그래서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잘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웅덩이에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웅덩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뒤로 발라당 뒤집어지면 바둥바둥 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동동동동동 발만 허공을 향해서 구르고 있는 이것이 이제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으켜서 세워주는데도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고 한참 비틀거려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양이죠. 거기다가 이제 방어력은 제로예요. 무슨 뾰족한 뿔도 없고 뿌리인데 뿌리도 말려 있잖아요. 발톱도 없고 힘도 없고 빨리 도망칠 수 있냐면 빨리 도망치지도 못하고 색깔도 또 하얀색이었고 푸른 초원에 있으면 뭐 보호색이 되는 게 아니라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이 되기 쉽고 이게 양이라는 거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눈이 멀어서 주인도 눈으로 그냥 알아볼 수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제 멋대로고 딱 떠오르는 거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맨날 알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 앞에 있는 이 돈, 내 앞에 있는 꼴 이거 먹기에 우리 바빠서 다른 사람들 돌볼 틈도 없잖아요. 심지어 양이 자기 새끼를 돌볼 그런 생각도 못할 때가 있듯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이렇게 세워져도 중심을 못 잡고 또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매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덮치면 그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하고 또 방어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양의 목자고 너네는 양이다라고 처음 얘기를 해준 것이 아니고 구약적 배경 속에서도 이 얘기가 끊임없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워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적 리더들을 목자로 세워놨는데 이 목자로 세운 리더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찬탈하네.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양들이
껍질이 벗겨지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더란 말이죠. 양을 수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잖아요. 진노를 하셔서 이 양들을 흩은 리더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흩어진 내 양들을 찾을 것이다. 내 양들을 흩어놓은 너의 목자들은 심판할 것이고 흩어진 내 양들을 결국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34장이라는 겁니다. 양들을 이끄는 그 목자들이 잘못하여서 흩어져 버렸어요. 종교적 리더들이 잘못해서 양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도 잘못됐고 양도 잘못돼 버린, 이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도 잘못됐고 성도들도 잘못되어 버린 이런 행태들을 지금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모조리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강도와 도적과 이리떼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리떼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밥이 돼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내 양이니까 흩어진 양들을 내가 다시 찾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이 양들이 돌아오잖아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겔서 37장 있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갑자기 딱 살아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마른 뼈들이 흩어진 내 양들이다. 근데 이 마른 뼈들에게 내가 살을 붙여주고 또 뼈들이 연결되고 또 힘줄이 생기고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이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줘서 이들이 걸어다니는 큰 군대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짜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뼈가 돼버린 그 흩어진 양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삼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세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 그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른 뼈들 같고 흩어져 버린 양 같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도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노래를 하잖아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목자였는데 양을 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었거든요. 사자가 와서 양을 먹으려고 하면 사자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냈고 곰이 와서 양을 훔치려고 하면 곰의 손에서 양들을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 거 이것이 쉽겠어요? 목숨을 건 싸움이었단 말이죠.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가 양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양인 다윗을 사랑해주는 이것을 그대로 그는 노래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었던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시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다니잖아요. 양이 앞길을 모르고 막 다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훔쳐서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손에 붙들리게 될 위험에 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해주고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양이니까.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돌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시편 23편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양이고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인과 동시에 다윗의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양떼들을 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명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차마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던지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그 사랑을 지킬 능력이 없었죠. 그 사랑을 지킬 의지적 결단이 없었죠. 연약했어요. 사랑은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 있고 또 그 의지적 결단을 지킬 만한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사랑했지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단 말이죠. 3번 묻는 이유는 뭐예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3번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 3번째 고백을 할 때는 근심 어린 목소리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물어보시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하세요. 양들은 자기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지 멋대로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시력이 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봐야 되고 꼴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양들을 대신 먹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목자임과 동시에 자기는 또 힘이 없잖아요. 자기는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낼 그 어떠한 담력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달성을 해요. 자기 스스로 목자가 돼서 양들을 치는 걸로 달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목자가 돼서 양들을 치려면 자기 스스로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폭 잠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양들을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지금 전체 10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절에서 보시는 바는 뭐냐면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있고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양이고 누가 강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10장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생뚱맞게 등장을 해요. 9장에서 소경된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눈을 띄워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양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느닷없이 등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시력이 약한 양을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비유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나서야 눈을 볼 수 있었던 그 맹인처럼 나의 양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나의 양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양들을 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잖아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양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강도는 누구예요? 이 눈뜬 맹인이 눈 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출교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리더임을 자청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양들을 흩어버리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그 목자들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도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양들의 생명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될 양들이 오히려 지옥불로 떨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목자인 것 같지만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일이요 늑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며 강도라는 거죠. 그래서 9장과 10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양 우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근사하게 펜스를 쳐놓고 이런 게 아니라 돌이나 가시덤불 나무 이런 것들로 대충 둘러놓는 거예요. 그리고 문도 그냥 조그맣게 난 문에다가 나무판 하나 딱 걸어놓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 앞을 목동이 지켜야 돼요. 문이라고 있어도 그 문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담이라고 있어도 그 담을 얼마든지 다른 도적이 뛰어넘을 수 있고, 그렇게 생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내도록 목자가 그 문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자신이 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자 자신이 문이 되어서 울타리도 지키고 또 문도 지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도적은 담을 넘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울타리 그 밖을 넘어서 자꾸 침탈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도적은 담을 넘어서 얼마든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원하지 않는데 양들을 찬탈해가고 낚아채가는 거, 이것이 바로 도적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정신줄 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언제든지 양들은 침탈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듯이, 우리가 언제든지 악한 영의 세력들에 의해서, 세상의 풍조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침탈하려고 하는 일이 때로도록 득실득실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절도요 강도들로 득실득실해요. 우리를 잡아먹고 싶거든요. 우리를 집어삼키고 싶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문지기가 등장을 해요. 이때는 양 주인이 이렇게 자기 양 울타리를 집에다 쳐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들판에다가 양 울타리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제 품앗이를 하면서 이걸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섞여져요. 양들이 이 집 양, 저 집 양 막 전부 섞여서 한 울타리 안에다 넣어놓고 이것을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지기를 이제 하이어를 하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목동을 하이어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목동이 이제 문을 지키고 있다가 밤새 지키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그 양들을 쫙 풀어놔요. 그러면 주인은 거기에서 자기 양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 양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주인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듣고 그 양들이 주인인지 알아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력이 뭐 마이너스 10이면 그냥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른아른 앞에서 뭐가 얼쩡거리긴 하는데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눈앞에 있는 풀만 이거 먹을 것이구나 이렇게 분간할 수 있을 정도, 이런 양들의 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청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청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양들이 태어나자마자 또 양들을 소유하게 되자마자 주인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전부 다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점박이, 노란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 누렁이, 또 꼬리가 좀 짧다 그러면 쇼꼬리,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헤브론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헤브론, 태어날 때 조금 잘못 나왔다 그러면 난산이, 뭐 고집이 영 세고 말을 좀 안 듣는다 그러면 옹고집,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름이 바뀌기도 해요. 한번 길을 잃고 헤매가지고 또랑창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 그 웅덩이에서 그 양을 이제 잡아왔어요. 그러면 웅덩이 이런 식으로 바뀐달지, 또 헤맸기 때문에 방랑자 이런 식으로 바뀐달지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이 양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게 목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말하는 그 음성을 레코드에다가 녹음해가지고 딱 틀어주면 그 음성 듣고 레코드한테 온다니까요. 앞이 안 보이니까 음성을 듣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주인이 말하면 그 양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는데, 만약에 양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부르면 어쩌겠어요? 오히려 도망가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 알고 양들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백성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낱낱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목자들은요, 양들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양들이 누군지, 그 양의
양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각자 개체별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기억한단 말입니다. 100마리면 100마리, 200마리면 200마리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헌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야? 다정하게 부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따라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앞서가고 제자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들을 돌볼 때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가는 그 그림을 상상을 하잖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몰고 가는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고대 근동주방에서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내가 몰고 가는 사이에 앞에 맹수가 있으면 양들이 맹수가 있는 걸 알지 못하잖아요. 맹수한테 집어먹혀요. 그리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때요? 양들 그냥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데 앞에서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뒤에 따라가는 양이 그걸 보고 오면 안 가야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양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쫄쫄쫄쫄 따라다가 우수수수 막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뒤에 따라가다 보면 앞에 양들이 전부 다 죽고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웅덩이가 있으면 전부 다 웅덩이에서 헤엄치고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 가면서 앞에 맹수가 있는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또 어떤 도적들은 없는지 보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자가 있으면 사자를 물리쳐주고 앞에 곰이 있으면 곰을 물리쳐주고 앞에 절벽이 있으면 길을 틀어주고 앞에 풀이 없으면 풀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이런 일을 목자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뒤를 따르면서 보호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앞에 가면서 모든 위험을 없애줄게. 모든 어려움을 모든 두려움을 내가 없애줄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목자를 양들이 쫓듯이 그렇게 쫓은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 가면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잘 따라오고 있니? 잘 따라가고 있으면 옆길로 새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정과 보호와 인도하심과 구원을 맛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길로 새버렸다. 앞에서 쫓아가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옆으로 새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맹수한테 잡혀 먹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을 가다가 더 좋은 풀이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일을 벌리다가 결국 풀 뜯어 먹으러 갔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1위에 런치 스페셜로 해피밀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가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상황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은요 타인의 음성은 모름으로 도망가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다 피해야 되거든요. 목자의 음성만 알아먹으면 돼요. 우리가 뭐 이런 것 저런 거 막 공부하잖아요.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뭐 다른 어떤 사설들 철학 사설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좀 읽으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꼭 성경만 알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상한 책들만 골라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먼저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뭐 코란도 갖다가 읽어보고 막 이래요. 불교 경전도 갖다가 읽어보고 다양하게 읽어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단들과는 아예 우리가 말도 섞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이 꼴을 먹다 보면 그것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독초인지 모르고 분별을 못해서 죽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똑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만 알고 다른 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은 전부 다 가짜다. 이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 위조 지폐를 관리하는 경찰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위조 지폐 훈련시키지 않아요. 진짜 지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진짜 지폐가 아닌 진짜 지폐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가짜 지폐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신천지, 구원파, 몰몬교 이 사람들이 주로 타겟으로 두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믿는 교회 안으로 잠입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걸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수수 넘어지거든요. 이건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성도들을 데려다 놓고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진짜 집회가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집회, 너무나도 그냥 뻔히 드러나는 그 가짜 집회를 보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집회를 알아야 돼요. 진짜 진리를 알면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명확히 논리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어라 이상하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어떤 풀을 뜯어먹을 때 독초와 이 또 먹어도 괜찮은 이 풀을 논리적으로 분별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 독초에는 무슨 솔라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될까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안다는 거예요. 왜? 일상적으로 뜯어먹던 풀이 뭔지를 아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나면 비진리인 것들은 논리적으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거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진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의 체계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막 죽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리를 알고 그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뭘 갖고 들어와요? 성경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말씀 갖고 들어오거든요. 신천지 성경책 이용해서 들어오잖아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이상하게 번역하고 적용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교리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리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읽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체계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기본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더 풍요로움을 더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문이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문은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나무 편대기 하나 딱 걸어놓고 그냥 딱 걸어 잠그는 장치하면 그게 문이래. 누가 봐도 문이 아닌데 문이래요. 지금처럼 근사한 문이 아니에요. 근데 문이 볼품이 없으니까 그 문 앞에서 목자가 직접 문이 되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문인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 먼저 온 절도요 강도는 누굴까요?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 이전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자다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했다가 자기들이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양들을 훔쳐다가 함께 멸망해 버렸다는 거죠. 또 지금 이 시대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처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그 길로 이끌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듣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주겠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나는 유일한 길, 더 웨이야. 나는 더 트루스야. 나는 더 라이프야. 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문은 하나이듯이 양의 문인 나도 딱 하나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구원을 유지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꼴을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꼴을 먹여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꼴을 자기가 찾아야 되잖아. 꼴을 찾아서 헤매다가 꼴을 못 찾아서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꼴을 찾으러 나갔다가 맹수한테 잡혀서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맹수들로부터 도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꼴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로운 꼴들을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갈구하지만 예수님 밖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어떤 세상의 갈림길에 서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으면 무조건 주님의 길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왔어요. 어떨 때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었어요. 더 돈을 많이 주겠다. 더 높은 지위에 올려주겠다.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그러나 저는 눈앞에 닥쳐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양떼들, 그것을 돌보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굶기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풍요롭게 하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게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풍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서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밖에서 꼴을 찾으려고 하면 핍절이 오고 또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풍요를 찾아서 예수님을 떠나지만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쪽박차고 주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풍요를 누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shepherd, 그냥 목자가 아니고 good shepherd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그냥 목자는 차이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해요. 내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삭군 목자는 어때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들이 위기에 처하면, 그래서 양들을 구하려다가 자신도 위험할 것 같으면 그까짓 거 돈 안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군 목자는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내 양이잖아요. 내가 사랑했고 내가 어려서부터 돌봤고 내가 그들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그 양들을 아무도 돌볼 수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버리는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던 것처럼, 곰들과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던지도록, 자기를 희생하도록, 자기의 생명을 바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양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겨졌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양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어요. 구약의 가르침이 그거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양들, 다시 얘기해서 이방인들까지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는 내 양들이다 라고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세상 밖에는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시하면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양들 어떻게 해요? 이 양들은 이제 곧 핍절하여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양들이 이제 곧 이리떼에게 물려 죽게 생겼어요. 이 양들을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양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통로로 사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 들고 나아가서 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녹음기로 탁 들고 다니면서 틀어서 이렇게 들려줘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양이 되면서 동시에 그 양들을 맡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양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들이 지금 말씀 속에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감람류를 짜내는 그 틀이 있던 장소란 말이죠. 그러면 기름 짜는 틀에서는 뭐예요? 올리브를 으깨서 올리브로부터 기름을 짜낸단 말이죠. 예수님이 올리브가 되고 예수님을 으깰 때 예수님의 안에서 그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가서 자신의 모든 기름을 짜내는, 자신을 으깨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고 죽으셔야 되는 그 고통을, 그 죄의 무게를 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감당하시기가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분이잖아요.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이것만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이것만을 바라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는 것도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의 죽는 것도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짧고도 짧은데 이 짧은 인생에 뭐 볼 거 있다고 그렇게 우리만을 위해서 진짜로 양처럼 앞에 근시안이 되어서 앞에 있는 풀조가리 뜯어먹는 이것에 만족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죠.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이러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죄 지어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똑바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즉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먹고 클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날 사랑하셔.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거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죠. 모든 손가락이 다 귀하죠. 그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녀는 10손가락처럼 부모에게 다 사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 있고 아픔이 되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딸이 있고 고통이 되는 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프게 하는 자녀입니까? 근심하게 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서 속을 시원해서 막 춤을 추게 만드는 이런 자녀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또한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종 병기, 이건 뭐죠? 바로 죽음이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의 가장 큰 무기, 이건 죽음입니다. 다른 것 다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 때문에 오는 그 고통 때문에도 두렵지만 사실은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죽음이 가장 큰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이겨버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셔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방식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줘야 됐던 이유, 그건 뭐냐면 마귀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주고자 하는 그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을 극복해야지 우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고 다시 생명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자기 생명을 버려야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의미가 있는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지 다른 생명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던져야 죄로 인해서 죽는 모든 생명들을 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 생명을 버려야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었어요. 선한 목자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요, 양들이 살 수 있게,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죽는 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옛 자아가 다시 사라지기 위해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오게 될 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잔에 참여해야 영광의 잔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버려야 정령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목자인 제가 양들인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버리고 던져야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버렸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이건 자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와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도말해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분이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 주시고 심판 주시잖아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말아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줬고 또 말없이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줘서 이방인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가 주는 저주, 나무가 주는 저주, 그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들을 한 몸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싶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지로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눈물로 감격으로 가슴을 찢어버리는, 심장을 훑어버리는 그 놀라운 감격으로 우리한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지 그 사랑 들고 세상 나가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던져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얻을 권세를 이용해서 다시 살아나셔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아예 태어나는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아예 탄생의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죽기를 작정하고 태어나신 겁니다. 사명이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고 나에게 오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셨던 모든 족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일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겁니다. 6번째 십자가상에서 외친 말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마지막 절규를 외치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사명을 위해, 죽어도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이런 일을 이루는 것,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끊임없이 쳐서 죽이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아직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자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면서 사명을 위해 죽고 사명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돼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우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